오늘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 하면 영으로만 반응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영으로 반응하면 된다 그 생각에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몸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예배자인데 이 영적인 예배자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영적인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자인데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몸은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바디, 이 육체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몸을 바로 말합니다. 이 몸인데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하나님은 집에다 놔두고 오는 걸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내 몸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예배자라고 해서 몸 따로 영 따로가 아니라 너희 몸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누구에게 순복시키느냐, 누구에게 복종시키느냐,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하면 대부분이 몸 따로 영 따로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자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몸도 동일한 바디입니다. 이 몸뚱아리입니다. 이 육체 덩어리입니다. 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몸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느냐. 그래서 이 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찾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영으로만 반응하니까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절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 몸인데 그 몸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내 몸은 무엇을 위해서 반응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몸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합니다. 특별히 남 때문에 욕을 먹거나 예수 믿어서 핍박을 받거나 그런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욕먹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요즘에는 길거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니까. 즉 뭐예요? 내 몸을 너무나 다른 사람이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반응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존재가 누굴 위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원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예배자는 몸까지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그냥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 살지요. 자신의 몸이 좋아야 되고 자신의 몸이 즐거워야 되고 자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몸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 몸이 높임받아야 되고 그 몸이 아름답다 멋있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몸을 가꾸고 몸을 단장하고 몸을 멋있게 꾸미지요. 그 모든 목적이 그냥 몸을 위해서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을 내 자신의 야망, 욕망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몸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몸 다칠까 염려하고 내 몸을 너무너무 이해하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이유도 이 몸을 주님의 영광에 쓰기 원하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몸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자로 산다 하면서 영따로 육따로가 아니라 그 영이 반응하는 대로 몸도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서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몸을 주님 원하는 곳에 복종시켜야 돼요. 내 몸을 주님 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주인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게 가하죠. 모든 게 가능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그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은 뭐예요? 이 몸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기도고 무책임한 고백이고 그건 무책임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잘못 반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허용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우리는 합리화시켜요? 하나님 이것도 허용해 주신 거라고 반응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죠. 이 부분에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처럼 다 비비비비 누구 만나고 어디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먹고 살고 다 이렇게 다 인생이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숙명론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진리를 아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만큼 아닌 것과 긴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육신 원하는 대로 하면서 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둠에까지 매입니다. 환경에 매입니다. 사람에 매입니다. 어떤 사람 능력 있고 은사가 있는데도 사람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능력을 줬어도요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예배자는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거나 이 몸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몸을 주님께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몸을 주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몸을 성령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게 가합니다.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 원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몸을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거다. 그리고 남 몰라 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혼들이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는 것처럼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불심이 뭐에 소망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편안하다 잠든 상태로 점점점 깊은 영적인 잠에 잠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영혼들 고난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내 몸을 내가 거칠게 다뤘다, 그 뜻이에요. 즉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렇게 허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종하게 했다. 이 복종하게 했다는 뜻은 헬라어 오늘 보면 예속시켰다. 이 몸을 예속시켰다. 누구에게? 여러분, 사람을 예속시키면 안 됩니다. 마귀에 예속시키면 안 됩니다. 이 몸을 누구에게 예속시켜요? 내 영에, 성령에, 말씀에, 주님께 예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실제로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예속시켜라, 굴복시켜라. 성령에 굴복시켜야 돼요. 말씀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몸의 구주가 된 걸 믿는다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복종케 해라.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당연한 것이죠. 뭐 다른 비법, 다른 비결, 다른 예수를 뭐 잘 믿는 제발 좀 말씀과 빗나가는 걸 가르쳐 영혼들 잠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영적인 예배자는 내 몸을 복종케 하는 거예요. 표준 세 번역 성경으로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자신의 몸이 나의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한다는 게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시키는 것이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친히 성령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 성령 인도함 따라 산다고 그러는데 왜 결과가 다르고 열매가 다를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뭘 통해 인도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은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인도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모른 만큼 잘못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님은 뭘 통해 인도해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진리의 영이요,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성령의 바른 인도함을 받게 되고 바르게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딱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왜 틀리고 다르게 인도함 받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만큼 성령의 바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한다고 다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검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기기 원한다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그게 뭐예요? 내 몸을 절제시키는 거지. 그 성령 열매에 뭐가 들어요? 절제가 들어요. 그 절제는 뭐예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끊고 절단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절제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는 거.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의 다름질하는 거나 그가 싸우는 거나 모두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헛된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내 몸을 절제시켜야 돼.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 영적인 싸움, 이 땅의 믿음을 지키는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뭐요? 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에 끌려다니느냐, 그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들처럼 끌려다니는 영이 있었어요. 어둠에 끌려다니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대로 어둠에 나아가죠. 우상에게 나아가죠. 어둠의 영이 뒤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자신의 몸이 원하는 데 끌려다닌 거죠. 내 몸이 즐긴 걸 끌려다닌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내 몸이 원하는 데 끌려다니지 않아요. 딱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절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알면 할수록 그게 능력이 더 강력해지죠. 점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빛이 내 안에 더 강하게,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사로잡혀서 어둠이 이를 동참하지 않게 되지. 점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에 끌려다니? 어떤 사람 음란에 끌려다닙니다. 음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뭔가에 빠져 있어. 중독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 어둠에 끌려다니는 모든 것에서 끊어질 쯤 했습니다. 그게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죠. 많은 영혼에 묶여있는 그들에서 끈을 끊어버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갖고 전에 살았던 이방인들처럼 우리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내 몸을 드리는 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끌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3절 볼까요? 3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도 내 몸도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돼야 돼요. 내 몸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영이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몸이 그 안에 이 땅에서 내 몸을 드리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이 몸을 드릴 때 하나님 원하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영적인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자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여서 뭐라고 계세요?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 기다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다는 의미예요.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원하고, 영적 예배자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은요 자비를 계속해 베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예속되도록, 주님께 예속되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계리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용납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하다.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이어서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은 뭐예요? 내 자신을 보는 게 분별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영만 하나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이 아니라 내 혼도 내 몸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아직도 내 자신을 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게 분별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게 분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내가 영과 혼과 이 몸도 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아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분별하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항상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 들은 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 의식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 교회는 이래서 싫고 저 교회는 저래서 싫고, 이런 말씀만 바르게 전해지면 사람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바르게 전해지면 다른 것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환경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다. 환경 탓, 사람 탓하지 말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해서 힘들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는 영적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의 동기가, 그의 주인이 누구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몸을 불사르면 와, 사람들이 알아주고 훌륭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냐면 그의 구제, 헌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요 다른 언어로 바꾼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육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바른 사랑을 아는 것이고 바르게 반응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구제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은밀한 점이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자기 몸이 하나님 것인 걸 아직 모르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린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율법 안에서 사람이 보려고 하는 율법에 순종하고 사는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사랑에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은밀한 점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나의 몸의 구주가 예수님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믿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의를 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려고 하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해라. 그럴 거예요. 그런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이 주님 것을 인정하고 산다면, 모든 게 주님 은혜라고 안다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몸을 어떻게 드리기 원하는가? 영적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몸을 주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시고 우리 몸을 구속하신 걸 믿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노라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의 행동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이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요 온순 마귀에게 정죄당하고 율법에 있는 사람한테 정죄당합니다. 이 몸이 그러지 않도록 주께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몸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을, 신령한 몸을 위해서 잘 심고 거두는 통로가 돼야 합니다. 육신의 몸은 죽으면 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면 안 되고,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육신의 몸이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잘 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육신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을 옷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몸도 예수님을 위하여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영으로 반응하는 영적 예배자로 주님은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5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자는 몸을 주님께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신령한 몸으로 사는 자로 우리의 속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의 몸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사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 몸을 방탕하면요, 그 영적인 상태가 방탕한 거예요. 몸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저렇게 행동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저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뭔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들을 생각이 없으면 내가 뭐하러 가르쳐 주겠어요? 힘들게? 관심이 없는데? 알고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그 사람의 삶이고 아는 만큼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더 많이 누려야 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이 몸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걸 감사해요. 와.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죠.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내게 유익이 넘나. 내게 유익 있는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넘나요. 그냥 안 믿는 거가 나으니까 뭐 그래 어느 교회든 다니면 되니까 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자신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참석하고 동참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이는데 나와 주님과 바른 관계만 바르게 맺고 있으면 주님이 아셔라. 아이고 네 잘났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를 바르게 한다면 거기 있지 않는다. 내가 세운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에베소 4장 16절 쭉 내려가서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에게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서로를 세워가게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님 몸과 합하는 겁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예수님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이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 원하는 말씀을 흘러보내고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몸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께 내 몸을 드려야 합니다. 기꺼이. 주님 핏값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주님을 위해 살도록 주님께 순복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자가 살아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세상은요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를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들과 틀리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세상 사람들 사람과 다른 거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육신을 따라 살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간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걸 소멸하면 안 돼요.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서 5장 우리 19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충만은 뭐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까지 성령이 이끌리게 반응하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영만 충만한데 영만 충만이 아니라 혼, 생각, 지정, 의까지도 성령이 다스리게 만들고 이 몸뚱아리까지도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느 영역까지 어느 부분까지 누가 주인 되게 하느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열매는 영에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성령 열매는 우리 몸의 행실에 나타나는 게 성령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를 말할 때 삶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이 성령이 반응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자의 삶, 끊임없이 내 육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주님께 내 몸을 예속시킬 때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에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편한 걸 찾지 말고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이 주인 되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만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주님께 반응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내 삶까지, 내 몸까지 드려짐을 알고 그렇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 영뿐만이 아니라 내 혼, 내 육신, 이 몸까지도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몸도 주님의 것임을, 내 영도 혼도 몸도 주님께 굴복해야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얼마나 주님을 대립하며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검으로 예리한 분별력을 갖고 내 몸을 주님께 복종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복할 때 주님이 내 몸까지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내 몸을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진리를 알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 되십니다. 내 혼의 주인 되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꺼이 순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적 예배자로 세워가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